로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의 공동체 표준. 그 다음에 그 성령이 강타하고 나서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흥이 어디서 구약에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부흥을 보았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의로운 백성을 이렇게 두십니까? 왜 저 갈대아 사람들을 안 치십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뭔 소린지를 모르고 막 따지니까 나중에 그 갈대아 사람 쳐 죽일 놈이 아니라 네가 쳐 죽일 놈이야. 네가 의로운 이스라엘을 왜 죽이십니까? 왜 이렇게 외세 침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십니까? 의롭다고 하는 자기를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 걸 본 거예요. 아, 내가 망해야 되는 놈이구나.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걸 알아들어갖고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진노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딱 깨달아졌어요. 아, 망해야 되는구나.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게 와야 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러니까 다 끝나버리는 인생인 것 같아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된다. 이게 깨달아졌는데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그 수일 내에 주님이 그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부흥이야. 우리가 망하고 사는 거. 그게 부흥인데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진노가 올 거야.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서판에다 써가지고 이게 그 서판에다 써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하박국 되게 은혜로워요. 나 이거 생각 안 했는데 또 말이 나오니까 해야지. 이 서판에다 써가지고 달려다니. 막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말씀이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에게 말씀이 달려가는 거라고. 이 귀한 말씀이 이게요. 진짜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냥 대충 보고 대충 그런가 보다 오늘도 은혜로 왔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고 오셔야 돼. 오늘도 얼마나 귀한 말씀 제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만큼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생명이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날 바꾸세요. 이렇게 되면 하박국이 따지고 들어갔던 것처럼 그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노가 임하는 걸 아멘했어.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진노가 오는 건 맞아. 근데 진노 중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기온호 장단에 맞춰가지고 그게 뭐냐면 시기온호 장단이 이스라엘은 이게 노래로 이렇게 말씀을 그 시편도 노래로 올라가는 제사를 드리면서 노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노래로 한 거예요. 노래인데 무슨 노래? 빠른 박자. 우리나라로 치면 휘몰이. 국악 보면은 휘몰이 장단을 칠 때는 막 하잖아. 그 깽가리가 그 치는 거 아세요? 막 치죠. 깨갱.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 세 가지 악기는 성경적인데 막 휘몰아치는 게 우리 혼을 쏙 빼는 것 같잖아. 혼이 빠지는 거야 그때. 혼이 빠지고 생명 이 소리 우리가 소리잖아요. 그건 소리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음악은 소리인데 그 북은 우리 태고의 심장의 소리예요. 심장 둥둥둥. 근데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이게 뭐냐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듯이 그 박자로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박국이 얘기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망하는 기정사실이야.
망하고 다 쓰러지고 없어지는 게 기정사실인데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어가 너덜너덜해도 이 본능에서 그 높은 벽을 뛰어넘어요. 그게 생명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 생명을 우리한테 넣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그냥 예수 안 믿어버렸을 것 같아. 너무 힘든 게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돼도 따라와. 왜냐면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 관심 없어요. 생명인 사람에게 이 생명의 이 성경은 믿는 자가 보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보는 거고 이 믿는 자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대충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 정말 제가 요즘에는 진짜 생명 이 말씀이 그러네. 아유 하나님 심장이 떨리고 대충 볼 수 없는 말씀이네. 이제 그렇게 제가 받아줬어요. 부연 설명 길었는데 43장 들어갑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 이게 두려움은 경외함. 하나님 앞에서 이 어미하신 앞에서 왜 하나님 왜 두렵죠?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내가 딱 느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꼼짝할 수 없고 여러분이 그 이제 성령 충만 강하게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올 때 내가 쓰러지거나 내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팍 꺾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말을 못 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는 이제 생명과 교통하잖아요. 이때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 경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여기 앞에서 그 와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렇게 해서 와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각각 회개하고 나온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 여기 사람 초록색이잖아요. 믿는 자만 말해요. 믿는 자. 믿어서 그 다음에 날마다 와고 3,000명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가 가르침을 받는데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막 대낮게나 이렇게 풀어가지고 무슨 이건 진리예요. 진리의 영이 풀어줘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오해해서 성령 맨날 뭐 보고 뜨고 뭐 덩어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성령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 말씀 있고 사도적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이름이 뭐냐면 아포스톨로스, 주가 보낸 자가 사도예요. 주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깨달았다고. 제가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말씀을 깨달고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말씀을 깨달았는데 말씀이 뱃속에서 나온대. 사실 맞아요.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속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떠오르고 막 많은 것을 수집해가지고 이런 관주가 막 있어서 관주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오늘도 사실 오늘 너무 많이 이렇게 쓰긴 썼어요. 근데 이거 보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깨우쳐가지고 막 이렇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게 쓰긴 썼는데 쓰면서 제가 다 기록돼가지고 그냥 기록된 걸 성령이 깨닫게 해가지고 관주도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 언제 막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뭐 대칭 모르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대칭해주고 간주해줘요.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 필요는 있어요. 알 필요는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건 맞는데 진짜 성령 안에서는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은 다 정리하고 오늘 새벽 3시반부터 일어나면 다 정리하고 나서 이게 자꾸 이 말씀 마태복음 이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관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했고 성령 안에서 실제가 된 얘기가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풀어들어 볼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 사도들에게 배운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운 자들은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뭘 가르쳤다고 했어요? 구약이 신약으로 풀어지는 거.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였다. 오늘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풀어져서 아멘 된 사람들이 사람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섭리가 놀라워지는 거예요. 그 창세전부터 이렇게 놀라워. 그래서 이 경이로움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한계. 그 하박국도 자기가 의롭다고 난리쳤잖아. 응? 선지자니까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지. 그것도 그 깨달음도 성령이 구약도 성령이 있었죠. 간헐적인 성령이죠.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런 거죠. 지금은 신약은 다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막 뭐가 알아지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지. 우리가 그런 착각 너무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한계적인 인간이고 깨달을 수 없는 자, 멸망이 오고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이 멸망이 되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대적하잖아요. 막 싸우잖아요. 대한민국 망한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네? 나라를 위한 기도를 저도 했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그때 막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일촉즉발 상황이고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근데 본질이 교회가 더 큰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우리의 기도 자체도 성령님이 이끌어서 인도하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나라가 이러고 이러니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라와 정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두려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밤새울 것도 없어 사실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이것들이 깨달아져 버렸어. 와, 진짜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사도들로 인하여 대낮에나 막 기사와 표적을 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막 기사 있고 표적 있고 근데 가봐. 그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인격적이고 생명이 있는지 그게 구분이 돼야 돼. 하나님이 여기 써놨잖아. 사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대.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고 맞지? 여러분 병이 고쳐지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뭐 여기 아픈 거 치료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병은 사망으로 이끌게 해요. 근데 사망을 떠나가게 한다고 사도들로 인하여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그 입에 말을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처음에 나는 이게 설교하는 게 되게 막 마음에 졸이잖아요. 이제 처음 이제 초짜가 그러면 내가 내 입에 말을 넣어주는데 걱정하지 마라 근데 걱정이 돼. 여기 순간까지도 걱정이 돼.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제가 원고를 써가지고 여기다 붙였어. 뭐든 이제 이렇게 보고 하려고. 근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 그냥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도 다음 주 되면 또 의심이 생겨.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수년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잘 못 깨닫고는 건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해주시겠지. 아니면 모른다고 말해야지. 내가 뭐 다 알겠으니까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기사와 표적을 세메이온이라고 그래갖고 모든 표적을 어떤 표적을 가리키고 있냐. 십자가 생명 그것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표적이 전부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9개 모세가 재앙 애굽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재앙도
애굽을 치시면서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이 나오잖아. 장자.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적인 그건데, 이게요 예수님이 어디서 마태복음 12장, 나는 왜 이거하고 상관이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짚었다. 그래가지고 바알세불의 귀신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런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강한 놈이 계속 들어가려고 뱀을 이용했어. 뱀이 사람을 뱀이 이렇게 잡아먹는 걔는 포획할 그걸 목표물, 사냥감 목표물을 딱 정해서 꼼짝을 안 해. 여러분에게 사단이 걸리면,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걸리면 오랜 시간 동안 꼼짝을 안 해.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간이 지나갔는지 우리는 몰라요. 에덴 동산도 그렇게 잘 살았는데, 안식하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 범죄했잖아요. 3장.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뱀이 2개의 혀가 있잖아. 2개의 혀. 그걸로 사단이 이제 2가지 말이 나오게 해가지고, 이게 진리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원래요 사단이 말씀 사용해요. 말씀도 사용하는데 끝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만 하면, 딱 그렇게 하면 그것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알아야 돼. 성경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도 맞지만 전체적으로 알고, 크신 하나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봐야지 그냥 내 소원 들어주고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하다가 표정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그 사단이, 뱀이 그렇게 넘어뜨렸어요. 하와를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순간 틈을 봐가지고 확 먹어버린 거예요. 확 먹으면, 뱀은 이렇게 탁 잡아먹으면 뱀의 도구로 속에 있는 걸 다 죽여요. 짐승이 저보다 큰 놈을 먹어. 입이 크게 벌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먹어서 도구로 우리를 죽이거든요. 그게 말씀의 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뱀의 말, 아담의 생명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오는 게 맨날 독만 나오잖아요. 나오는 게 맨날 지자랑만 나오고, 맨날 그런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이게 성령이 강타하고 나서는 원망 불평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우리가 은혜로웠다 하고 돌아서서 원망 불평이 나오면 아직 강타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안 들어가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은혜 받았거든요. 되게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난리가 뒤집어지는 거야. 아직 깊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건 맞아. 뒤집어져야지. 그 속에 있는 놈들이 싹 다 드러나는 거야. 싹 다 드러나는데 3차 하는데 또 틀려지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뒤집는 그 말들이 나와. 이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직 깊숙이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아멘하시면 참 좋아요. 말씀으로 나를 봐야 돼. 나를 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쫓겨나가니까 기사와 표적이 당연하지. 병이 나가지. 나를 사망으로 메고 있던, 여러분 병이 오래 걸리면 마도 와. 응? 마가 따라온다고. 병마 그러잖아요. 응. 내가 이게 우울증은 죽음이라는 걸 데리고 들어와. 응? 절망. 우울증은 세계가 패키지야.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죽음. 이렇게 세트.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잠식해서 먹어버려요. 왜냐면 독이. 뱀이 이렇게 먹었잖아. 독이 계속 우리에게 독이 퍼진다고.
요런 건데 지금 그 마귀 바알셉을 지펴갖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결박한 후에야 강탈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원래 사단이 우리 마음에 안에 들어와서 결박했죠. 강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의 생활을 늑탈했죠.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빼앗겨졌죠. 우리 마음이 집이라고 해봐요. 집이면 농도 있고 장롱도 있고 화장대도 있는데 이게 다 뺏긴 거잖아요. 텅 비어가지고 거기를 누가 잡고 있어? 사단이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빼앗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강하게 우리를 쥐고 있던 사단을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를 일으켰어요. 안진뱅이를 세웠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가, 우린 다 육으로 보는 거야. 육의 예수로 보는 거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쫓겨나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하시니까. 예수님이 생명 근본이고 자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해방이 일어난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아직 그들은 아직 속에서는 안 일어났어. 밖의 변화만 일어났는데 이게 예언적 선포예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쫓겨나가니까 예수님이 한 사역처럼 사도들이 동일하게 사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사역 해가지고 그냥 존재가 바뀌면 가서 만나면 바뀌어 일어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떠나가. 이게 가면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우리 사모님 기도하다가 마음에서 묵상하기를, 대단한 영적 사역을 하러 가시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완전 빛이 지금 너무 은혜 아래서 그렇게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멀리도 가시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하러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가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서 무슨 손 얹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 빛 자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사도행전인데, 다 사도행전할 때 요 말씀 드시고 또 가시네. 그래가지고 전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 그냥 이게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이 이 날실과 시실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엮듯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꿰가고 있어요. 아멘. 저는 그게 너무 정확하게 보여요. 놀랍다.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지. 여러분 말씀의 선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가시거든요. 진짜 아멘하세요.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탈하리라. 나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 나중에는 성령 받고 거기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는데 3,000명만 돌아오잖아요. 꼭 3,000이라는 숫자보다는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실제가 됐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에 실제가 됐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여기 성령 사심,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거기서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저들 술 취했다, 이렇게 모독하는 자도 있었잖아요. 이 얘기가 여기 그대로 실제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한 게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실제가 됐다고요. 또 누구든지 만일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인자를 거역하는 건 괜찮아 이제는. 근데 너희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한다고. 인자를 거역해서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그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너희가 죽였다 이러니까 이게 똑같네.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죽였다,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너 죽였어도 사하심을 얻는다고 말해놨잖아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오늘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정확하게 써놨죠.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인자 다 죽였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죽였잖아요. 맨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성령
성령 안에서 이제 거역하지 않으니까 그거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정확하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 나무,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열매 맺어진 게 이대로 나와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대칭이에요.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어. 아, 그럼 뭐 직장도 안 가고 다 그렇다는 말인가? 한 생명 안에 같이 있어. 예수 생명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아, 이거 고쳐져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어디 가서 뭐 본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런 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나한테 뭘 가르쳐줘? 네가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려라, 이게 아니고 생명을 너는 전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잖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너한테 민수기 하게 하잖아. 민수기도 하고 사도행전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들어가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정리가 된다. 이걸 보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필요를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말씀으로 데리고 가는구나.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 표적이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고쳐졌어. 고쳐지고 나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어떻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이제 소유가 놔져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소유에서 존재로 바뀌어버렸어.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 전하기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뭐 어떻게 하면 막 통용하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헌금하라는 거냐, 이제 이런 게 참 싫어. 목회자들은 이런 게 싫어. 이런 게 싫은데, 이게 그런 말씀이 맞긴 맞아요. 말씀이 맞는데 이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런 걱정하지 마. 이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엄청난 말씀, 내 존재가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무슨 헌금을 하세요, 뭐 더 하세요, 이렇게 안 해도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노력해서, 내가 참, 그러니까 부자들은 힘들어. 부자들이 교회 다니기 힘들다고 11조 하라고 그러면 교회 다니기 힘들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없는 사람은 뭐 어차피 그런데, 근데 또 없는 사람들은 또 이런 게 있어.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 맨날 받아먹기만 하고 산 사람들은 의당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뭐 안 돼. 일해야지. 너도 일해서 벌어야지. 이 세상을 살면서 그건 값은 하는 거지. 학생이, 내 딸이 지금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해요. 학생이니까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해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그걸로써 내 존재를 사실은 바꾸는 건데,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은 내 존재가 바뀌는지 어찌는지 몰라. 일단 하세요. 말씀이 나가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받아줘야 돼. 아멘. 이 시즌에는 내가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말씀이 가면 받는 거예요. 받고 행하시면 돼.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였는데 이제 모든 물건이 통용이 돼버려. 서로 통용이 돼버려. 김집사 저거 필요할 것 같아. 이제 성령, 이렇게 옛날에 성령 받고 막 이렇게 할 때 누가 필요하다 거기 갖다 줘라. 누가 필요하다 거기 갖다 줘라. 막 이거 했었는데 어느 날은 쌀이 2포대가 우리 집으로 왔어. 20kg짜리 2포대가 왔어. 그러면 이거 오랫동안 먹어야 되고, 이거 하나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2포대가 옵니까? 정확하게 하나만 오든지 떨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 주님이. 너희 집에 쌀이 떨어져 가니까 내가 역사에 몇 사람한테 말하는 거야. 유집사 쌀 좀 줘라. 그래서 순종을, 그러니까 유집사가 저렇게, 저는 그냥 없을 때도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못 봐.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유집사가 쌀이 없겠어?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해버리면 순종을 못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 권사님 뭐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성경의 역사로 3명한테 말씀하시. 3명. 이제 저한테는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저한테 훈련 받을 때. 그래서 왜냐면 육신 그 바로 생각이 바로 따라 들어가요. 성령의 생각이 뭐 유집사한테 쌀 줘야 되네? 이게 오는데 쌀 없겠냐? 이게 바로 마귀적인 생각이 따라 들어와요. 그럼 끝내버리거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3명한테 주신대요. 3명.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게 순종을 계속 와요. 그러니까 한번 순종을 해보고 산 사람은 그 다음 게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게 그냥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하나가 없으니까 주님이 볼펜, 너 볼펜 2개 있지? 저기 지금 볼펜 없어. 볼펜 갖다 줘라. 이렇게 훈련을 했어. 그래가지고 집사님 볼펜 필요해?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나 지금 볼펜 필요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고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또 이제 말씀과 결부돼 갖고 가려고 그런 훈련을 했던 거고, 말씀이 오면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그냥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가 그때는 옛날에는 저한테 막 플로잉이 와도 하루에 이걸 다 쓰라고 해도 나 믿음이 적어서 다 못 썼어요. 왜냐면 이게 내일 안 올지도 모르잖아. 오늘 다 쓰면 내일 안 올지도 모르잖아. 믿음이 없어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킵해놔야 되는 게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고기 사다가 많이 먹여. 내일 또 줄게. 근데 내가 의심이 생겨. 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게 고쳐졌는데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 워낙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또 제가 이게 교회 제가 페이로 교회를 할 때 헌금이 한 달 이렇게 모이면 이제 본부로 보내요. 그 달의 헌금을. 근데 그 한 달에 그 충족되는 헌금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할 때 예를 들어서 1,000이 나오면 되는데 2,000 이상이 나오면 제가 순간적으로 다음 달을 위해서 킵해 놓을까? 다음 달에 헌금 내가 왜냐면 성도도 몇 명도 없는데 그 많은 헌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혹시 안 나오면 내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쪼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했을까 안 했을까? 항상 믿음으로 다시 보냈죠. 믿음으로. 근데 순간적으로 인생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확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종아 이 코로나 시즌에 그렇게 헌금이 너를 누가 안다고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 큰 교회 덩치가 큰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한 달에 거기 들어가는 돈이 거의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한 2,000원 돼야지 이게 감당이 되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재수 없이 들어갔네. 이제 코로나 시즌에 총 책임을 맡으라고 해갖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 달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당을 할 길이 없는데 감당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게 기적이 아니냐. 이 기적을 누가 베풀었다고 생각하냐. 물질에 있어서 내가 책임지는 걸 네가 보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사 표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골로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 동그라미 거기서 진짜 내가 죽을지 살지. 코로나 때 교회들이 많이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살아나고 개척을 하고 나왔어. 그러니까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시즌에 또 개척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예. 거기서 코로나가 우리 꽤 길었지 않아요? 길었죠. 몇 년 됐나? 3년. 3년이었죠. 그러니까 2년 그러고 있다가 이 코로나 끝나기 1년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예요. 그래서 물건이 통용되고 이게
하나님, 경이로운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등바등 막 그렇게 싸우려고 해도 어제 우리 저기 아무리 모이려고 해도 안 모입디다.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해도 다 흩어져 버립디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통용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아니 속옷도 안 갖고 왔어. 며칠만 있다고 가려고 했잖아요. 그 오순절 절기에. 그러려고 했는데 성령이 강타하고 막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떠나질 못해. 은혜의 현장을. 그 사람 먹여야 되잖아. 3,000명 넘는 사람을. 그게 다 예루살렘만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다 온 사람들. 왜냐면 그게 어디가 나와 있어요. 요런 노마서 여기 교회, 노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죠? 그때 성령 강타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교회 한 거예요. 그리고 막 각 세계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뿔뿔이 나중에 흩어지기도 했지만. 그리고 거기에 큰 가뭄이 들었어가지고 되게 막 가난하기도 하고, 뭐 어려운 사람 늘 어렵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자가 내어놓았어요. 먹을 것을 내놓고 그렇게 통용이 됐어요. 이건 또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민수기 하면서 고엘 사상, 슬로보한 여인들이 내가 남자가 돼서 내가 유산을 받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법을 정했잖아요. 친족의 친족, 가까운 친족이라도 그 재산이 그에게 물러가게 해줘라. 이게 고엘 사상이고, 예수님이 형제가 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땅을 찾아주는 거잖아. 땅 찾아주는 거. 그게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사건은 성령이 단회적으로 온 것처럼 이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지만, 여기는 그 사건과 그 사건이 맞물려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땅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소유를 찾아주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없는 자가 나눠줘요. 가난한 자가 구제하고, 말씀이 있는 자가, 은혜를 더 받은 자가 지금 땅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내 땅을 팔았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 땅을 팔았어.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남들 도와주는 이 1차는 문자적인 얘기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난 것처럼 옛 속성과 옛 세계에서 완전히 떠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이들이 그게 팔아지고, 그러니까 나의 옛 존재, 옛 생명,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도록 자기 소유를 내는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야. 은혜도. 이거 은혜의 얘기예요. 은혜의 얘기. 재산도 자기 소유를 남을 줄 수 있는 그것도 은혜가 아니면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하는데 자기 땅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근데 바뀌어서 씨앗을 심은 이런 것들을 어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 지키냐고 이게 다 좀 뭔데 알려줘봐. 요즘 은혜로운 거 뭐 들어? 그것도 안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분들 거는 들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이거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오시는 가난한 자, 이게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한 자도 있겠지만,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이거를 나눠주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통용이 됐어요. 서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걸 한 거예요. 재산과 필요를 따라서. 그러니까 바나바 이런 사람이 위로의 아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내어놓고, 아마 그때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돈을 여기다 놓으면 가져갔대. 자기가 필요한 대로 팔아다가 여기다 놓으면 그렇게 했대. 그리고 은혜로운 이것들을 막 얘기하면 받은 말, 그러니까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러면 은혜가 흘러가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 무서운 얘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자밥이 되는 거야.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럼 그걸 이룩합시다. 초대교회로 갑시다. 막 이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깊은 은혜, 이제 마지막 때는 또 그 똑같은 이게 또 대칭이에요.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는 어떻게 견디고 순교의 미름 어떻게 되지? 그냥 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니까 여기도 바나바처럼 그럼 내 것을 내놓고 떼내야 되나? 이런 부담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바꾸는 거니까. 존재를 바꿔.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여러분 그게 확실하게 성령이 와가지고 내가 진짜 죽은 자인데 난 진짜 지옥 갈 인생인데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생명으로 내가 이해가 돼버리면 그게 대수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대수냐고요. 그게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좀 주고 뭐 이렇게 보니까 은혜로워. 말씀 보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 나만 아니고 다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대수냐고. 다 가르쳐 주는 거지. 다 알아듣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용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통용이 됐어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 마음이 이제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됐어. 근데 이 날마다는 요 날이 하늘 색깔이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이제 지금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는 옛날에 맨날 은혜 받으러 교회에 가야 되고 기도도 교회 가서 해야 되고 맨날 교회 그랬더니 성전 중심 맞아요. 그 사람들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삶으로 집으로 확장이 돼버린 거야. 교회나 집이나 여러분 성전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는데 이게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집에서 떡을 때 그 떡이 이제 필요를 그들이 가난한 자가 있어서 그건 예찬이라고 했어요. 성찬이 틀려요. 그렇게 떡을 떼던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도 말씀을 뗐다고. 말씀을 깼다고. 이게 초대교회. 그래서 가정교회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통일이 돼버렸어. 성전과 이제 내가 성전이 돼버렸으니까 그게 가능해져 버렸어요. 마음에 떡을 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게 거룩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오늘 찬양 많이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성축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그 말씀의 꼴이 순전하게 먹어지니까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 내가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막 이제 내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다 주시고, 막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 탐욕스러워서 하나님이 배고프다니까 매출하게 넘겨줬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여러분 밤을 새고 모았어. 지가 먹을 거 요만큼만 모은 게 아니고 이렇게 줄을 세워갈 몇 미터를 모았어. 이게 날라다니는 메추라기였잖아요. 날라다니는 메추라기를 어떻게 인간이 잡아요? 인간이 잡을 수 있도록 낮게 날게 해줬어요. 그냥 잡으면 잡히도록. 그러면 고기 먹고 싶었으니까 그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밤을 새고 그걸 잡아가지고 자기 줄 앞에 이렇게. 이게 탐욕이야. 그 탐욕의 무덤이야. 그러니까 이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는 세상인데 우리 인생의 본성이 그래. 근데 떡을 떼는 순간에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옛날에 가르칠 때요. 저기 수요일날 오시는 분, 화요일인가? 오시는 분이 있고 뭐 주일날 못 오시고 이제 토요일날 우리가 몇 번이나 했어. 그리고 주일날 오시면 내가 이제 한 말을 또 해. 그때 안 왔으니까 가르쳐주지 말아라. 이게 탐욕이야, 탐욕. 왜냐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제일 많이 해. 내가 은혜 제일 많이 받고 싶다. 이거는 이제 저기 아주 초보지. 젖먹이 신앙이야. 젖먹이 신앙이어가지고 막 내 말을 못하게 하신 분이 있었어.
그분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교회 전도사로 세워달라고 막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탐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떡을 떼는데 기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고, 그 다음에 이 날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 날마다가 아까 우리 했잖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 이제 만약에 물으신다면, 아까 말했잖아. 저는 그래도 슬펐다고. 하나님이 믿어줘서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슬펐는데, 똑같아. 고생은 똑같아. 믿음이 자라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고생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슬프지. 지금은 기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자라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하게 안 되고 자라야지. 그러니까 벌써 그 연단을 하고 수십 년을 이렇게 연단을 받은 거니까, 이게 내가 그 생각을 했어. 하나님, 나는 딴 사람보다 좀 기간이 길어요. 내가 이제 그랬거든. 기간 좀 길잖아요. 아니 뭐 이 기간도 길고 이 기간도 길어야지. 정확하게 내가 체험을 해야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지. 아니 존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여러분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설교 이렇게 하고 믿고 갑시다. 그럼 할렐루야 따라가면 괜찮은데, 나를 그 도구로 써야 되니까 거기도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저기도 밖에다 나와야 되고, 이래서 그렇구나. 나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오케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도 나는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인생은 돌아서면 닭머리가 까먹고 맨날 지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 지가 잘 살아갖고 은혜 받았다고 해. 여기 두려웠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하박국처럼 제대로 만나야지. 하박국이 1차 기도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그랬어요. 2차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막 따지고 내가 어렵다고 막 따지고 그러다가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이해가 돼. 그렇게 돼야지 내가 그래 봤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를 좋아해. 그렇잖아요. 너무 읽으는데 너무 나처럼 대들더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돼. 말씀이 그러니까 전부 나예요. 말씀이 지금 전부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게 기쁨으로 집에서 이거 한대. 집에 교회가 됐네. 집에서도 이렇게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가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떴어요. 그 모이기를 힘쓰고 성찬했잖아요. 성찬. 그 예수를 먹고 마셨어요. 그 피를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많으니까 음식을 따로 만들어갖고 그들을 먹였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했어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래서 아까 하나님을 찬미를 많이 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찬양했잖아요.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33인이에요. 그 독립 선언문 쓴 사람. 거기서 한 명 만에 한용운 씨, 그 사람 빼고 전부 기독교냐. 전부 기독교인이라고. 우린 그 바탕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칭송을 받았어요. 우리 그때 당시에 선조들은 저 사람 예수 믿어. 이게 보장. 완전히.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이제 저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니들은 잘 살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어 그들도. 알고 있다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존재로서 이렇게 하니까 칭송을 받으니까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 나오는 거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로 불어나고 존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말했잖아. 좋은 열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요 말이 이 말이에요. 응? 칭송을 받는 열매가 다 합실하면 나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번쩍번쩍 열매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내 질문 드릴게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빛이 흘러나오는 거야. 내가 뭐라고 안 해도.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참 편안하시네요. 나하고 무슨 얘기를 해봤나? 대화 몇 마디 했는데도
괜히 왠지 나하고 교제하고 싶고 뭐 해주고 싶고 이게 좋은 열매라서 여러분 우리는 가지인데 그 뿌리가 그 원 가지가 그분이 주님이잖아. 주님 포도나무잖아. 우리 보고 좋은 열매라고 하네. 할렐루야. 지금 그거잖아. 이게 칭송받은 얘기 여기다 쭉 그어가지고 이렇게 대칭해도 되겠죠. 맞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하는 거지. 주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통치의 변화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각 절마다 이렇게 보면서 두려워한다. 이거 경외에다가 동그라미 기사 표적. 또 그 다음에 물건이 통용되고 이게 하나씩 변화가 일어난 거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것을 내가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써놨는데 어디다 써놨는지 모르겠네. 아유 이거를 핵심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을 해주고 싶어갖고 단어 내가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서로 날마다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에는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함께 모였어요. 생명적인 연합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막 연합이 일어났죠. 연합이 일어나니까 뭐냐면 내 걸 다 내놔. 희생하고 헌신하는 나눔이 일어나. 나눔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게 희생적 나눔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제도 무슨 얘기를 했는데 우린 자유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갔죠. 율법에서 복음 안으로 들어갔는데 복음에서 율법을 이루고 또 율법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완전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종이 되는 자유를 누려요. 그리고 나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정령이 믿는 삶이라니까요. 뭐 그냥 자유하니까 남이상 어쩌든지 말든지 난 내가 누리면 되지 않냐. 이거는 젖먹이 애들도 안 그래. 애들도 자기 엄마 생각해. 근데 앵앵앵 우는 애들은 지가 달라고 배고프니까 울고 똥 쌌다고 울고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이제 성장하게 되면 그걸 이루는 거예요. 나를 절제하고, 나를 희생할 줄도 알고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뭐지 33인 이런 사람들은 칭송을 받았어요. 왜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뭐 예수 믿는다고 말만 번들어내 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이기적이잖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지내신만 참신이라고 하잖아. 그 말은 틀렸어. 그 말은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못 듣고 뭐 개독교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 오면 이렇게 사라진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았잖아. 예수님 그렇게 산 것처럼 지금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잖아. 이게 기사와 표적이 아니고 뭐냐고요. 그렇게 사는 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수를 더하게 그래서 뭐예요? 이거 하고 나서 희생적인 나눔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예배하잖아. 전화해서도 하고 우리 집에 와서도 밥을 같이 먹어도 떡을 떼네. 이게 이제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연합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거룩하고 선한 세력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선한 영향력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연어에게 칩을 넣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낳고해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지금 사도행전이 이거 얘기하시는 거. 이거 얘기해서 날마다 가서 여러분 계신 데서 떡을 떼고 이렇게 하면서 생명, 선한 영양,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좋은 나무는 다른 게 아니야. 우린 가지니까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돼.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그 원액에서 뽑아져 나와서 예수 생명의 꽃을 피워버려. 그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야. 우리가 생명나무가 돼서 생명 가시를 내가 이러 주렁주렁 하고 있으면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오잖아요. 지금 생명 주렁주렁 열매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 내가 뭐 하는 거 있나? 가서 이러고 있어 그냥. 그럼 그 포도나무 진행에서 올라온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이게 승리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옛날에 영적 싸움한다고 나는 목이 터지라고 기도했어. 목이 나오지도 않게 기도하고 이 악한 세력과 대적한다고 죽도록 뼈 빠지게 기도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생명이 되면 아무도 못 건드려. 생명을 낸 장을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장해버려. 할렐루야. 이런 세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 영광이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영적 생명이 거룩한 경외심이 있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통용하고 자기 헌신이 자기 희생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완전히 자기 집에서까지 이제 예배 초소가 돼버리고 그렇게 하고 모든 자들에게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줘서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어버리는 것. 그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구원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내버리시는 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표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 하는 저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점검하고 날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시는데 내가 어긋나고 어긋맡겨서 또 틀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는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게 성령을 따르는 삶이고 그렇게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